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16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1월 3일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시겠어요? 선한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미처 넘기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네 글자는? 그러면서 두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는 삼이다. 아시겠죠? 작심삼일. 그런데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작은 삼촌. 그 아이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작은 삼촌이 탁 생각이 났어요. 우리 삼촌은 매일 담배 끊는다 그러더니 3일 만에 다시 피고, 운동한다 그러더니 뭐 3일 만에 누워서 주무시고, 이건 분명히 작은 삼촌 이야기야. 여러분, 새해 선한 계획과 결심들이 있으시죠? 작은 삼촌 되지 마시고 큰 삼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세요. 2016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요, 지금까지 자비를 보여주셨다면 더 큰 자비를 보여주실 것이요, 이제까지의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반드시라는 말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굳은 마음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앞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너희를 실망시키시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그 부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내가 보이리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새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를 멸하신 하나님이라. 새로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홍해 바다에 막혀있던 뒤쫓아오는 군사들을 수장시키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새 계획, 새 일이란 무엇인가? 오늘 19절 20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일로 들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사막의 강을 내어서 갈증을 풀어주시겠다. 그 일로 인해서 무지했던 들짐승들도 놀랍도다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14절에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억류되었던 나라. 그 바벨론이 떠나가게 하리라, 도망치게 하리라,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목숨을 위협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쫙 잠기는 것처럼 그들이 도망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16년 시작과 더불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들짐승들조차 놀랄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새해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한 번 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대상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실 터인데 그런 일의 대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18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 새 일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전혀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시편 8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고 방치하셨다라는 이야기.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무관심이에요. 자신의 생각에 묶여서 더 이상 하늘의 계획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편협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래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한 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좋은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꿈을 그 하나님의 꿈에 같이 실어 오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10년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직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작업의 손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 그가 완성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라고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한 번 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겨다오. 나를 좀 하나님 대우하듯 그렇게 좀 대우해 줄 수 없느냐? 22절부터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앞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무라시죠. 내가 나에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네가 나에게 양을 드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향품이나 기름 드리는 일을 번거로운 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향품을 드려라는 게 너희들을 번거롭게 하려고 그런 거냐? 그럼 너희들은 마치 그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셔 그러면서 나에게 그것들을 드리지 않았다. 나를 하나님 대접하지 않았다. 25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보이시리니 이제는 나를 좀 하나님답게 대접해다오. 돈보다, 기름보다, 향품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너희들이 좀 기쁘게 여겨다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라.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 일을 이루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화가가 자신의 작품들을 모아서 작품 전시회를 하죠. 관람객들로부터 참 잘 그렸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냐,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셰프가 요리를 하잖아요. 지지고 볶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요, 이 말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수가 노래를 합니다. 열창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노래가 끝나면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 부르시네요, 정말 열심히 부르시네요, 이 칭찬을 듣고 싶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같은 신이 안 계십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칭송을, 그런 높임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자랑스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 이곳까지 와서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재산 자랑스럽죠? 사회적인 지위 자랑스럽습니다. 출신 학교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우는 재롱, 혹은 자녀들의 재능, 자녀들의 좋은 성적, 좋은 학교, 혹은 새로 산 최신형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자랑스럽죠. 손주 자랑하는 할머니 이야기 아시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뭐 할머니들이 모였는데 너도 나도 손주 자랑하니까 이제부터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해라. 다들 잠시 조용해지는 듯 했는데 한 할머니가 자 여기 10,000원 있다. 나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최신 버전 그 다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할머니들이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10,000원 모아서 줄 테니까 제발 손주 자랑하지 마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손주가 그토록 자랑스러운 거죠. 저도 올해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벌써부터 자랑하고 싶어요. 제 아내는 벌써부터 자랑해요. 여러분 인생에 자랑할 것들 자랑하세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해요. 얼마나 불효자식이에요. 자기 배우자를 부끄러워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배우자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최악의 신자예요. 최악의 신자. 시편 2편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떨 정도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오늘 이 이사야서 43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일이란 그들이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일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진짜 새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제가 참 아끼고 제가 참 사랑해요. 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쪼코가, 그 강아지가 이름이 쪼코예요. 제 사랑을 못 알아줘요. 때로는 그 제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강아지가 돼서 좀 강아지 언어로 좀 이야기해주면 좀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좀 알게 하시려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의 이 사랑을 제발 좀 알아다오. 한 왕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인은 그 나라의 국어라는 여인이에요. 거지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그대를 사랑하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기는 왕이면서 뭐 나를 사랑한다 그래.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왕이 고민하는 걸 알고 신하가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럼 명령하세요. 너 나랑 결혼해. 결혼 안 하면 처벌할 거야. 그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럽니다. 결혼한다고 그 여인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 명령해서 하면. 다른 신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선물을 주세요. 선물. 좋은 집과 근사한 옷 이런 것들을 막 주세요. 그러면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 좋아는 하겠지. 그런데 그게 옷이나 집을 좋아하는 거지 나를 좋아하는 거냐? 세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세요. 그 여자의 질투심을 막 불러일으키십시오. 왕이 참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번에 대답도 안 해요. 네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임금님이 왕복 그거 벗으시고 왕자 내려오셔서 거린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 하십시오. 그러면 받아줄 겁니다. 이 신하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왕복을 벗고 왕자에 내려와서 거린이 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왕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왕의 자리를 내려와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셔서.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에 카턴 두 남자와 리사라는 한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두 남자가 다 리사를 좋아하죠. 리사가 그 중에서 다네를 선택합니다.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다네가 프랑스 혁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어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어느 날 카톤이 다네를 면회를 와요. 말합니다. 그대에게는 가정이 있지 않나? 나는 가정이 없으니 내가 자네 대신 죽겠네. 우리 자리를 바꾸자. 마침 두 사람은 얼굴이 비슷했거든요. 다네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그 카톤의 그 간곡한 그 부탁에 결국은 바꿔요. 자리를 바꿔요. 카톤이 대신 이제 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거죠. 옥에 갇혀있던 다른 한 사형수 여자가 그가 다네인 줄 알고 와서 말을 걸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말 거니까 아니거든요. 그때 카튼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네, 저는 다네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제 자긴 풀려나고 카튼이 다시 불려올 거니까. 그 여인도 사형을 기다리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카톤을 보면서 그 카톤에게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친구를 위해 대신 죽으려 하다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친구를 위해 대신 죽으려 하니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부디 내 손을 잡아주시오. 당신이 내 손만 잡아줘도 죽음 앞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소. 십자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미가를 올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드리는 찬미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된 사랑,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세요. 새해, 무엇이 새로워서 새해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면서 바라본 태양, 사실은 어제 보았던 태양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난 침대, 어제도 거기서 자다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1월 3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신 식사, 음식, 그거 다 작년에 먹었던 음식 아니에요? 뭐가 새해입니까? 새해를 새해되게 하십시오. 새해를 새해되게 만드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캐톨릭 신자들에게 전하는 바티칸 교황의 신년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해를 맞아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문제가 내일의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면 새해 소용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신년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 아가서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새로운 계절이 왔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과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2016년이 여러분에게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참빛교회 2016년 새로운 표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했는데 제가 저 밑에 2016 참빛교회 표를 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에 빨간 거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하나님을 기대하라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를 할 거예요. 1부 예배 때 잘 안 되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다 수준 있는 사람들이 오셨으니까 전하지 마세요. 1부 예배 참석한 사람들한테. 크게 합시다. 2016 참빛교회 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2016 참빛교회 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자랑하라.